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내일기 1장 14에서 17. 지금 내일기 1장, 우리가 1장에서의 구조가 1에서 2절, 1에서 2절은 이거는 이제 서론이었고, 서론, 그 다음에 3에서 첫 번째가 이제 소를 번제로 드릴 경우 3에서 9절, 소를 번제로 드리는 경우, 그 다음에 이제 10에서 13절, 그 다음에 염소나 양을 번제로 드리는 경우에 대해서 이제 지난 시간까지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14에서 17절은 뭐를 번제로 드리는 경우? 새를 번제로 드리는 경우. 그래서 원래는 이제 짐승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이 소나 염소, 양만 이제 번제에 해당되는 것인데, 이렇게 새가 들어가는 이유는 가난한 자를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규정으로 말씀하셨다. 자, 14절 보겠습니다. 14절 첫 번째 보면은 첫 번째 줄, 만일 여호와께 그의 예물이 새로부터 번제이면, 여호와께 그의 예물을 드리는데 새로부터 이제 번제로 드린다 그러면, 두 번째 줄, 그는 이제 산비둘기 중에서나 비둘기 종류 중에서 그의 예물을 드리리라. 근데 여기서 이제 새를 드릴 경우에 산비둘기나 비둘기, 거기 또 이제 거기 새끼들이라 했는데, 거기 또 이제 전번에 설명을 했죠. 지금 비둘기 새끼들 중에서 이렇게 했는데, 새끼는 이제 종류로 좀 바꿔두려고 그랬죠. 뺀이 그거를 종류로 하는 게 더 좋다. 그래서 산비둘기 중에서나 비둘기 중에서 그의 예물을 드리리라. 자, 그래서 이제 이 새를 번제로 드릴 경우에, 새를 번제로 드릴 경우에는 하나는 뭐다? 산비둘기나 그 다음에 비둘기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이제 중요한 것은 이거를 뭘로 드린다 그랬죠? 예물을 뭐 한다? 드린다 그랬죠? 그래서 예물이 이것이 이제 뭐다? 코르반이고, 이것이 뭐다? 카라브. 그래서 이제 이 코르반, 카라브, 이거는 이제 같은 의미라고 그랬죠. 우리는 예물을 드리다 그랬는데 코르반, 카라브. 그래서 코르반이나 카라브나 같은 의미고, 누구께 한 걸음 더 나아가다?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다. 왜 그런가? 지금 우리가 이제 하고 있는 이 번제는 뭐에서 드리는 제사? 자원에서 드리는 제사. 자원에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린다고 말이에요. 근데 이 예물을 드린다고 우리말로 표현을 해도 자원에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 하니까 누구께 한 걸음 더 나아간다?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간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이 단어의 의미가 코르반이라는 이 의미, 명사의 의미, 카라브라는 이 동사의 의미, 다 뭐다? 한 걸음 더 나아간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 코르반, 카라브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간다. 그런데 이제 이 소를 예물로 드릴 수도 있고, 양이나 염소를 예물로 드릴 수도 있고, 이렇게 비둘기를 예물로 드릴 수 있는 이런 경우는 하나님께서 형편에 따라서, 소를 드릴 수 있는 형편이면 소를 드려야 되고, 양이나 염소 드릴 수 있는 형편이면 이걸로 드려야 되고, 이걸로 못 드리는 경우에 한해서는 뭘로 드려도 좋다? 비둘기로 드려도 좋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제사장이 그 제단에 이제 드리리라. 그러면 제사장이 이제 그거를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14절 두 번째, 그가 드리리라 그 말은, 거기는 이제 제사를 드리는 자죠. 그리고 이제 15절에서는 그 제물을, 비둘기를 누가 이제 받은 거예요? 제사장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그 제단에 드리는데 그가, 여기서는 이제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그것의 머리를 어떻게 한다? 비틀어 끌어내리라. 비틀어서 이렇게 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그러면 제사장이 이제 이렇게 특히 이제 이 산비둘기나 이 비둘기나 집에서 기르는 비둘기나 할 것 없이
이 비둘기의 모습은 뭐의 모습이나 양의 모습도 그렇고 소의 모습도 그렇죠. 그야말로 지금 이제 온유하고 이제 경건의 어떤 그런 모습들인데 해됨과 악함이 뭐 이런 비둘기 가운데서 거의 발견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이 비둘기 자체로는 이 양이나 이런 소 자체로는 뭐가 없다. 죄가 없는 거죠. 죄가 없는데 이렇게 이제 이 비둘기가 뭘로 지금 바쳐지게 되니까 제물로 바쳐지게 되니까 제물을 제사 드리는 자가 가져왔고 그 제물을 이제 제사장한테 바치면 제사장이 그 비둘기의 목을 어떻게 한다? 이렇게 비틀어 끊는단 말이에요. 비틀어 끊어요.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이걸 생각해 보시라고 이렇게 비틀어 끊을 때 이거를 이제 그 비둘기의 이 머리를 비틀어 끊는 제사장이나 또 그렇게 죽임을 당하는 비둘기나 똑같이 뭐예요? 똑같이 비참하다. 비둘기가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이 목이 완전히 비틀어져 나중에는 완전히 이게 끊어지죠. 완전히 끊어지죠. 끊는 거예요. 날개는 찢는 거 아닌데 목은 완전히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목을 이렇게 비틀어서 완전히 이게 끊어지기까지 이렇게 하면은 그때 그 비둘기의 고통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할 수 없어요. 그 모습 어때요? 말할 수 없이 비참하죠. 그러면 그거를 죽이는 그 제사장 자체도 뭐예요? 자체도 비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이제 모든 것들이 이제 제가 이제 이 소나 염소, 양을 드릴 때 똑같이 설명했죠. 그 제물은 어떻게 됐으니까 그 제물은 누구를 상징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으신 분은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분은 누구이시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면 아버지가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모든 모습을 아버지는 어떻게 했다? 다 보고 계셨단 말이에요. 다 보고 계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그렇게 이 제물이 비둘기가 목이 완전히 비틀려서 끊어지면서 죽어갈 때 그 비참한 그 모습. 이제 그러면 이제 제사장이 그렇게 하는 거죠. 이 제사장이 제물이 된 뭐를 비둘기의 뭐를 그렇게 꺾는 거예요. 목을 이제 꺾는 거죠. 목을 꺾는데 어떻게 꺾는다? 비틀어서 꺾는다. 그럼 비틀어 꺾을 때 이 제사장도 비참하고 이 비둘기도 비참하게 죽음을 당한다. 그러면 이 모습은 누구의 모습을 우리에게 연상케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에게 연상케 한다.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연상케 한다.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연상케. 그럼 이제 예수의 십자가 죽으면은 누가 이제 여기에 대두가 되는 거예요? 누가 대두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대두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예수님 십자가에 이렇게 제물로 죽도록 하셨죠. 그 모습을 아버지가 보고 계셨죠. 그렇게 죽으시는 예수님의 모습도 비참하고 그거를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모습도 비참하고.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의 뭐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죄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이제 우리가 이런 거 볼 때도 죄는 이렇게 무슨 결과를 가져온다?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제가 그러잖아요. 이제 둘로 쪼개짐을 당해야 되기 때문에 머리가 다 찢기고 등이 다 찢기고 손발이 다 찢기고 옆구리가 다 찢기는 그런 찢김의 죽임을 당한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비참하게 죽지 않고도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실 때 그냥 목매달아 죽임을 당해도 누구를 위해서 죽은 거예요? 우리에 죽은 거죠. 아니면 그 심장을 그냥 칼로 한번 탁 찔러서 죽여도 우리에서 죽은 거죠. 그런데 그렇게 죽임을 당하지 않고 예수님이 죽임을 당할 때는 어떻게 죽었어요? 그야말로 아주 비참하게 죽었거든요. 그럼 왜 그렇게 비참하게 죽느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참하게 죽는 그 모습을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게 예표가 됩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으실 때에 그 모습을 다 보고 계시면서도
아버지는 뭐 하셨다? 침묵하셨다. 그때 이제 예수님의 찬양이 엘리 라마 사박단이거든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가는 것을 보고 계시면서도 그냥 침묵하시는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은 도대체 어떤 사랑입니까? 그게 바로 엘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사랑을 누구 자체도 감동을 받는 거예요. 아들 자체도 그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감동을 받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이제 이런 비참한 죽음 앞에서, 이런 비참한 죽음은 누구의 죄? 우리의 죄 때문이고, 그러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렇게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 고난을 당하시는 분, 간접 고난을 당하시는 분인데, 아버지의 고난도 아들의 직접적인 고난과 조금도 떨어질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히려 자신이 아들을 못 봤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마음이 아프셨어요. 그런데 그거를 침묵하고 계시는 이유가 뭐냐? 우리의 죄 때문이니까 우리를 뭐 하시기 때문에. 이게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의 절정을 어디냐? 십자가의 예수님의 최고의 절규. 그때가 아버지의 사랑의 가장 놀라운 사랑이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왜 그렇게 비참하게 죽이느냐?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비참하게 죽느냐? 바로 누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게 죽으신다. 그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목이 잘라졌어요. 그러면 이제 35페이지 첫째 줄에 보면, 그러면 그 제사장은 그 목을 일단은 목이 잘라지면 일단 먼저 뭐부터 지금 불로 태워버리는 거예요. 목부터.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 소화약을 할 때는 그렇게 안 했어요. 맨 나중에 한꺼번에 불 잘렸죠. 그런데 요거는 비둘기는 목이 딱 잘려지면 바로 뭐예요? 목부터 불살라요. 왜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모든 제도를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다 우리를 위해서라니까. 비둘기의 목이 적어요, 커요? 잘못하면 그거 어떻게 돼요? 상해버리고 뭐 할 수도 있어요? 잃어버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재물이니까 귀하게 빨리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죠. 그런 의미로 이제 먼저 불태우는 거예요. 목만 불태워서 하나님께 바치고, 그 다음에 이제 몸은 몸대로 또 이제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제사의 어떤 순서를 통해서도 우리는 뭐를 알 수가 있다? 하나님의 뜻, 그 섬세한 뜻. 제사장이 혹시 제사를 그렇게 제사 드릴 때 사실 그래요.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담대한 자 아무도 없어요. 우리 목회도 똑같아요. 아무리 강단 많이 올라가도 강단 올라갈 때 담대한 마음으로 올라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강단에는 물이 있어야 되는 이유도 그런 거예요. 뭐가 타니까? 마음이 타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긴장하니까 자주 물을 마시는 이유가 거기 있다니까. 그러니까 제사장도 지금 그 제사자로 이제 제사자한테 제물을 받아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도 긴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잘못하면 그 작은 머리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까지 배려해서 먼저 뭐를 하고 태우고, 그 다음에 이제 몸만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해주신다.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줄. 그러면 이제 그것은 이제 그 머리가 이제 잘라졌으니까 그 머리의 피가 제단 곁에 흐르게 되리라. 그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6절에 이제 단어가 3개가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그가 제거하리라, 두 번째 그것의 모이 주머리를, 세 번째 이제 그것의 깃털을, 그렇게 돼 있는데, 그 깃털 앞에는 꽁지를 좀 붙여주면 더 좋겠어요. 꽁지. 그것의 꽁지 깃털을 그렇게 해주면 좋고, 그 다음에 모이 주머니는 이제 항문 부위 그렇게 하면 더 좋겠고요. 지금 이제 우리말 번역을 한번 보세요. 우리말 번역을 우리 성경에서 레위기 1장 16절에서 우리말 번역을 한번 보면, 레위기 1장 16절에서 우리말 번역을 보면, 우리말 번역 보세요. 우리말 번역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16절. 뭐와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말 번역 1장 16절 보세요. 1장 16절 보면 뭐가 나와 있어요? 그것에 모이 주머니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 있어요? 우리말 번역에 우리 성경 더러운 거 그렇게 나와 있죠? 이게 이제 모이 주머니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제가 지금 번역한 깃털 거기다 뭘 넣으라고 그랬죠? 꽁지. 그거는 이제 우리 번역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더러운 것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게 왜 그렇게 되는 거 하면은 근데 지금 제가 모이 주머니로 고쳐서 뭘로 고친다? 학문 부위로 고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지금 이제 16절에서 보세요. 16절에서 이제 우리말 번역에서 이제 모이 주머니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더러운 거. 우리말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면 이것이 이제 모이 주머니는 무르와 모이 주머니 히브리어로 보면 이게 이제 무르와 해놓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더러운 것은 이것은 이제 노차 이렇게 되죠. 노차. 히브리어로 이제 이거는 무르와로 되어 있고 이거는 노차로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정확한 번역이 이것이 정확한 번역. 정확한 번역은 우리말 번역을 좀 미흡한 것이고 정확한 번역이 학문 부위인데 이게 이거를 이제 학문 부위라고 그러는데 내장으로 연결되는 거죠. 내장으로 연결되는 학문 부위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뭔가 하면 이건 이제 꽁지 깃털이라고 그랬죠. 꽁지 깃털. 그래서 내기 어려운 거예요. 모이 주머니가 무르한데 정확한 번역은 뭐다? 학문 부위고 이거 더러운 거라고 했는데 이 정확한 번역은 뭐다? 꽁지 깃털이라고 했어요. 쉽게 말하면 이제 이 비둘기가 있는데 꽁지 깃털이라 그 말은 이제 이렇게 학문 부위에 깃털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쏙 뽑으면 내장까지 해서 다 어떻게 된다? 다 나오는 그거예요. 그거에서 이제 이렇게 번역해야 정확하다. 그게 무르와라는 뜻이 이게 노차라는 뜻이 꽁지 깃털이고 꽁지 깃털 거기서 싹 뽑아버리면 학문 부위인데 이것이 어디까지 연결됐다? 내장으로 연결돼갖고 뭐까지 싹 빠져버리는 거예요. 내장까지 싹 빠진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번역해야 정확한 번역이에요. 저도 이거는 저도 모이 주머니라고 했고 이것만 꽁지 깃털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더 정확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수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말 번역에 모이 주머니로 되어 있고 더러운 걸로 되어 있는데 모이 주머니는 무르와 더러운 것은 노차. 그래서 이제 이 무르와라는 뜻은 학문부위, 내장으로 연결된 학문부위고 요거는 이제 노차는 꽁지 깃털이. 그래서 이제 꽁지 깃털에서 싹 빼면은 안에 내장까지 다 나오게 된다. 그거예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제거하는 거예요. 제거해가지고 그가 그거를 던져요. 어디로 던지는 거 하면 제단 옆 동쪽 재버리는 장소.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더러운 거니까 어디다 버린다? 제단 옆이고 또 동쪽이고 또 재버리는 장소죠. 그 다음에 17절. 자, 그가 또 제사장이 이제 아까 뭐는 잘랐어요? 목은 잘랐고 이제 날개와 몸통이 있는데 날개와 몸통이 있는데 그가 그거를 날개를 이렇게 찢는 거예요. 이렇게 찢는 거. 찢긴 찢는데 17절 두 번째 줄 나누지 말라. 그러면 그거를 왜 찢는가? 왜 이렇게 찢는가? 학 찢는데 날개를 이렇게 쭉 찢는데 날개 두 날개잖아요. 비둘기 두 날개도 쭉 찢는데 완전히 끊어지긴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럼 왜 그렇게 하는가? 크게 보이려고. 사실 날개가 이렇게 있으면 어때요? 재물이 굉장히 작게 보이죠. 굉장히 작게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그것도 가난한 자를 배려하기 위해서 이제 찢어서 크게 보이게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그 몸통을 불태워서 어떻게 한다? 제사장은 제단에서 그것을 불태워서 뭘로 올려보내요? 연기로 올려보내요. 나무들 위에 불 위에 나무가 있고 나무들 위에 그 이제 재물이 있는 거죠. 17절 이제 17절 그 순서로 보면 불이 원래는 이제 제단이 있겠죠. 제단 위에 뭐가 있고 불이 있고 불 위에 뭐가 있고 나무가 있고 나무 위에 또 뭐가 있고 재물이 이렇게 있어서 이제 태우겠죠. 그럴 때 그것을 태워서 연기로 올려 보내려 한때 전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재물을 태웁니다.
태우면 이제 뭐가 올라가는 거예요? 연기가 올라간다. 그러면 이방인들은 보통 그 신들이 그 재물에 고기를 먹고 실제 그 연기를 그 재물을 받는 그 신이 고기도 먹고 연기도 받는다. 그런 의미죠. 이방 신들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식이 아니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실제로 연기가 올라간다고 그래서 그 연기를 마시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사람이 이거를 뭐에서 드렸어요? 자원에서 드렸단 말이에요. 자원에서 소 드리고 싶고 염소, 양 드리고 싶어도 이 사람은 뭐에서? 없어서. 가난해서 이런 걸 드릴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의 현실에 맞게 정성을 다해서 뭐를 가져왔어요? 비둘기를 가져왔단 말이에요. 비둘기 가져와서 지금 그 비둘기를 지금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바친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바칠 때 먼저 목을 이렇게 해서 태워서 연기가 올라갔고 그 다음에 날개와 몸통이 이제 연기로 올라갔는데 하나님은 이 재물에 고기를 드시는 것도 아니고 연기를 맞는 것도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지금 이 비둘기를 번제로 드릴 때 뭐를 받는 것인가? 이 사람의 뭐를 받는 것이다? 마음을 받는 믿음이죠. 그러면 이 사람이 이렇게 하는 그 모든 행위는 누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번제는 무조건 뭐다? 번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번제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것이다? 헌신하는 거예요. 번제는 헌신이에요. 우리가 번제를 마치면서 이거는 꼭 기억해야 돼요. 번제는 뭐다? 헌신이다. 자,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을 볼 때, 요거를 볼 때 이제 뭐를 이제 해보는가 하면, 지금 3절에서 9절이 이제 소를 번제로 드리는 경우인데, 9절 맨 끝을 보세요. 우리 책 33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을 보면 번제인데 번제는 종류고 불로 드리는 제사는 방법이고, 근데 이제 번제를 불로 이제 태워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 바쳤어요. 제사의 종류는 뭐다? 번제. 어떻게 드렸어요? 불로 태워서 드렸어요. 그렇게 할 때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향기가 됐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것이 소를 번제로 드렸을 때요. 그 다음에 이제 양이나 염소를 번제로 드렸을 경우에는 13절 34페이지 13절 거기 보면 이제 그것은 번제인데 불로 해서 드렸던 제물이고 그것도 역시 누구를 기쁘시게 했다?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향기가 되었다. 그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9절에서 이제 소를 드렸을 때의 9절에서 누가 기쁘게 받으셨다? 거기 이제 그냥 단어로만 세 단어가 나와 있죠. 여호와께 기쁘게 함의 향기다. 여호와께 기쁘게 함의 향기다. 이 단어가 이렇게 있었는데 세 단어가 있죠. 이렇게. 그러면 이걸 이제 뭘로 드렸을 때 이제 양이나 염소로 드렸을 경우가 지금 이제 13절이죠. 13절 맨 끝에서도 여호와께 기쁘게 함의 향기다. 여호와께 기쁘게 함의 향기다. 이게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뭘로 드렸어요? 새 비둘기로 드렸을 경우에 맨 끝에 이제 17절에 거기도 여호와께 기쁘게 함의 향기. 보면 거기도 17절 맨 끝에 여호와께 기쁘게 함의 뭐다? 향기. 그래서 이제 요걸 아주 이제 중요시 보는 거죠.